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탕자의 제2탄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방탕한 삶을 살던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속삭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답하고자, 효도하고자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죠. 그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벌어놓았고 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버지는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탕자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정말 너가 보고 싶구나. 탕자는 그때까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서를 보는 순간에 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다시 집을 나간 탕자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떠났던 탕자처럼 어쩌면 저나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주님이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는 그동안 그들이 헌신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로 기록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정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이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 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 인간, 죄투성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신적 그 위험을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육신 그러니까 매일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아무런 상관없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대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형을 살 뿐 아니라 최종 판결은 죽음입니다. 형이 확정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르고 간 게 아니라 다 알고 형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아마 화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도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그 신체의 일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하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보니까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지만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본문의 전후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죠. 따라서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것만큼 바로 분열과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인 루디아의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신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과 갈등과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시기와 질투와 서로의 비방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툼이 있었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는 것만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허영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겸손의 마음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욱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겸손의 반대를 생각하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마음의 죄, 자신을 속이는 죄, 그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교만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터져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화를 내는 것도, 고집이 센 것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다 교만 때문이다. 왜 이렇게 교만할까?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할까?
고개 들기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있는 척하고 싶어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은 배가 아프고 셈이 나고 남이 나보다 더 못하면은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 교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교회에 가면 문이 작아서 그것을 들어가려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면 사람들이 몰려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끼워주지를 않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열매 없는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지 부딪히는 것이 적습니다. 제천근교의 단양은 동굴이 많잖아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동굴을 구경하려면 헬멧을 쓰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안 숙이면 머리에 혹이 나잖아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서로 겸손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열과 분쟁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누르지 않으면은 결국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 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면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지만 실상은 높아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겸손해지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시고 높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부목사 사역을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어렵고 힘들고 돌아봐야 할 사람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어려운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이유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마음, 남을 돌아보는 자신은 그 돌아봄을 통해서,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자꾸 자신을 원망하는 분들 섬기시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 짐 엘리엇 그리고 바보 의사 안수연 형제처럼 계산하지 않고 섬김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긴 짧은 인생이었지만 아낌없는 그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의 뒤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봐줘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인상 쓰고 이야기하시면은 마주보는 분이 오해를 하시니까 웃으시면서 제가 당신을 정말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군요. 저도 여러분을 섬겨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섬겨야 한다.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데 남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도둑님의 마음이에요. 도둑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섬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존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 마저 보시면서 당신은 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수시로, 날마다. 우리 이대용 집사님 오셨나요? 우리 이대용 집사님 차만 태워주면 맨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부터 4개90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보니까 감사가 막 달아있는 분 같아요. 저는요, 저에게 목사님 감사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감사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오늘 중요한 걸 알았죠? 감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마주 보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섬김과 존중과 감사를 통해 겸손해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